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신약성경 299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께서 2026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어 그 책임을 맡아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임직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책임을 맡아 감당하게 된 우리 임직자 여러분, 또 모든 혁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셨으니 그 은혜의 책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하게 저장하고 그 뜻과 그 말씀과 행함으로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맡은 자입니다. 원래는 맡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다양한 달란트,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위에 오늘 말씀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임직이라는 것을 말할 때마다 마음 가운데 여기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이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오래 섬겨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직임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감당의 문제가 아니라 견딤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해봐야지, 열심히 해야지 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집니다. 여러 역할이 겹치다 보니까 지치게 됩니다. 처음엔 보람을 느꼈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 보람보다 책임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특별히 우리 혁신교회처럼 한 사람이 한 직임을 맡기보다 여러 것을 중첩하여 맡을 때, 그러한 교회에서는 더더욱더 이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렇게 다양한 또 중첩의 여러 가지의 이 무게들을 짊어지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띄지 않아도 교회니까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이유 하나로 지금까지 걸어오신 우리 혁신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무게가 크셨을 텐데 누군가의 빈자리를 메꿔야 할 때도 있고 누군가가 던져놓은 자리를 내가 감당해야 할 때도 있고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오해받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임을 은혜로 여기셨으니 이것보다 더 큰 감사의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음에 정말 진심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임직 예배의 말씀을 우리 더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모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직임을 견디게 하는 은혜. 이 직임을 견디게 하는 은혜. 저는 이 직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처음에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28살에 처음 와서 얼마나 열심과 열정이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 몇 분께서 교회 건축하는 것을 반대하신다고 하셨을 때에도 왜냐하면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부담, 이 빚을 짊어진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이 빚을, 이 무게를 짊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젊었기 때문에 목사님도 결혼하고 어떻게 되고 하면 다른 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짐을 누가 맡습니까? 우리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땐 어쩌면 믿음보다 열정과 패기가 더 앞섰던 것 같아요. 집사님, 제가 지금 28살입니다. 감리교회는 은퇴가 70세, 만 70세니까 71살이잖아요. 그럼 제가 목회가 42년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동안 요거 못 갖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패기 있게 이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있어요. 처음에 감당할 때.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떠합니까? 열정이 꺾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꿈이 있었다고. 제 꿈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부흥사가 꿈이었어요. 부흥사, 부흥집회하는 부흥사.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많은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인 그 맨 앞자리에 제가 서서 친구들 보는 앞에, 교수님 보는 앞에 나는 1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그런 부흥사가 될 거다. 그렇게 외쳤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난번에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 이제 구독자 483명 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많이 늘었네. 나 많이 늘었어. 우리 성도님 83명만 돼도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83명은 고사하고 38명만 돼도 좋겠대. 10만 명이었어요. 제 꿈은 10만 명이면 제일 큰 월드컵 경기장을 빌려서 해야 되겠죠.
그런 엄청난 열정과 꿈이 있었는데 지금은 483명 중에 83명 아니 38명만 있어도 좋겠다. 느끼는 거예요. 직임의 무게를 감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열정, 열심 이것만으로는 끝까지 걸어갈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무엇이 우리를 견디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이어지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은혜.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서지지 않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직임을 놓치지 않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멋진 제목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제목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고심하다가 이렇게 정해보았어요. 이 직임을 견디게 하는 것은 결국 은혜더라. 여러분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직임을 지켜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능력이 많아서 달란트가 많아서 재능이 많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의 직임을 견디게 한다는 사실을 결국 나의 직임을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은 의지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영원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도 무게가 있었습니다. 이 직임의 무게입니다. 저는 이 바울이라는 사도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진짜 강력하다. 바울은 진짜 믿음이 좋다. 바울은 의지가 강하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요.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바울을 핍박하고요. 돌멩이를 던지고 바울을 정말 매질합니다. 그렇게 흠칫 두들겨 맞고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했을까요? 아니요. 또 전도하러 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 같으면 저렇게 매질을 당하고 두드려 맞고 어떻게 다시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맞는 게 두렵지도 않은가? 바울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바울은 진짜 강력한 사람인가 보다. 의지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받아도 믿음을 잃지 않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뎌내고 의지가 강하고 열성이 있나 보다. 그런데 이 7절에 바울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솔직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대요. 사탄의 사자, 사탄의 우두머리와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어려움과 근심과 환난과 나의 한계가 내 안에 있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가시. 사실 바울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 지속적인 약점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바울을 괴롭히는 어떤 한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울이 사역자가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그 고통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문제가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직임을 붙들으면, 맡으면, 받으면 더 강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시가 계속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들어야 해요. 바울도 이 가시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옮겨주세요. 이것만 옮겨주시면 내가 더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그냥 넘기지 않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바울은 기도합니다. 3번 주께 간구하다라는 말은 3번만 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했다라는 의미예요. 거듭거듭 했다. 끝까지 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정말 간절함을 가득 담아 하나님께 구했다라는 의미예요. 반복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입니까? 저는 이 기도가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한,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한, 이 가시만 없으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믿음의 의지의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아마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해봤거든요. 주님, 이 상황만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담을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역할이 너무 벅찹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의 생각, 바울의 기도에 대하여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들은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관점의 전환. 하나님은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 관점을 전환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첫 번째 부분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그 가시 자체를 없애주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걸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당장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 찬양을 듣고자 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을 듣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 평안과 위로가 없어도 예수님만 있으면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나에게는 가시가 많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가 있으면 견딜 수 있다. 여러분,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덧붙이시는데요. 9절 밑에 부분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강해진 후에 쓰시는 분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잘 못해요. 나 재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강해진 후에 쓰시는 분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함 속에 은혜를 부어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즉, 그 직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직임 속에서 우리가 약해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어서 알아봐야 할 것이 임직의 본질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시 임직을 받아 누리게 되는 모든 분들, 저는 이 임직이라는 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임직은 증명하고 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이기보다,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이기보다, 완벽함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보다 오히려 임직은 자주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자리다 라고 묵상했어요. 직임을 맡은 사람이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도, 완벽함을 보여주는 자리도, 오히려 이 임직을 맡은 사람은 내가 너무 부족해, 내가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어, 이 부족한 것을 느끼는 그 공백의 자리, 그 자리가 직임의 자리입니다. 그 직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두 가지 가장 위험한 것, 그것을 생각해 보았는데, 그것은 첫째는 자만이요 둘째는 낙심입니다. 자만은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이 정도 하면 난 해낸 거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겠죠. 낙심은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마음, 이런 포기가 낙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극단을 막아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으니 나의 자만은 사라지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로 감당하니 낙심할 것조차 사라지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 그 은혜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또한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말은 약한 것이 없어졌다는 게 아니죠. 약한 것은 여전히 있는데 그 약함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임직자 여러분,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구에게나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 직임이 겹치고 겹쳐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주님, 제 은혜는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는 족합니다. 제 은혜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족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세웠고, 이 은혜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금을 견디게 하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앞서 표현했던 것처럼 자만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기에 은혜로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이 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이 1년 동안, 이 한 해 동안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보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은혜를 깊이 누립시다.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팀으로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찬양팀으로서 여기에 서는데 우리가 노래 잘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재능이 뛰어나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맛을 알게 해달라고. 이 은혜의 맛을 아니까 주일만 찬양하는 것이 평일로 이어지네요. 평일로 이어져서 그 평일 속에서도 찬양을 듣고 찬양을 고백하고 그것이 내 입술만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가족들 앞에서도 부르네요.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집에서도 찬양을 하네. 집에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읊고 또 읊으니 그것이 내 직장 생활 속에서도 이어지네요. 부장님, 그거 무슨 노래예요? 이거 찬양이야. 내가 요즘 찬양단을 하거든. 내가 하도 이걸 부르니까 이게 자꾸 내 입술 밖으로 나오네. 은혜의 맛. 맛있으면 우리가 평점을 안 남길 수가 없고 맛있으면 소문을 안 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임직자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임은 언젠간 내려놓게 된다. 직임이라는 것은 언젠가 내려놓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무엇은 남을까요? 은혜는 남습니다. 나 그때 그거 했는데 너무나도 좋았어. 너무나도 감사했어. 그 은혜는 남는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고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교회를, 우리의 직임을 견디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주의 은혜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임직자 한 사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우리 공동체 위에 머물러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혁신교회, 또 속한 모든 지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실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완주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직임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직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은혜로 감당하게 해 달라고 2026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버티게 해달라고, 견디게 해달라고, 이기며 완주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